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 자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는 성탄절 당일은 이제 나중에 광고도 하겠지만 모이지 않고 오늘 성탄절 모든 주일 예배와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함께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은 여러분들 일상에서 빛을 많이 비추시기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그죠? 부모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에 그 사랑을 전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나눌 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오히려 성탄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행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이 맞췄죠? 네, 1장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1장에 맞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오시는, 우리가 너무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까 저 또한 약간 기대를 했어요. 쉬워지겠지. 그죠? 1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드디어 2장 예수님 오시는 단순한 이야기로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했는데, 역시 누가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 또한 그 1장에, 그러니까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그 맥락이 갑자기 끊길 리는 없잖아요. 우리 1장에서 봤던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 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죠. 그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는 그 세계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1장 우리가 초반에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어려운, 제가 족보 레위부터 해가지고 쭉 나왔던 거 기억나죠? 아, 아비야 반열이 그래서 아비야 반열이구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누가가 전부 다 인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2장 초반에도 그런 패턴이 나와요. 구약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그냥 오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봉독한 14절 말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할 만큼,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성탄절 현수막에 항상 적혀 있을 법한 아주 뭐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엄청난 선포요. 우리의 신앙적인 성탄절에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누가가 이 고백을 썼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하듯이 아름다운 그냥 어떤 뭐 감정적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래서 뭐 따뜻한 분위기 이런 걸로만 끝날까? 물론 그 가운데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어요. 그게 없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 깊이 있는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이 어렵다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처음에는 좀 미안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미안하지롱.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니까. 우리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말씀이 부딪혀져. 우리 이때까지 너무 쉬웠단 얘기예요. 왜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정도였거든요.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거는 기독교 아닌 데서도 다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런 맥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까지도 출연을 시켰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뭐 탄생 기사도 쓰지 않았지만 마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 누가는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조연들을 많이 출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주연만 있는 경우는 없죠.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옆에서 까메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가도요, 오페라 주역들 나와서 막 솔로하는 사람들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옆에서 오케스트라가 있고 뒤에서 합창이 있고 그 받쳐주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혼자 그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그죠? 옆에서 웅장하게 소리를 내주고 받쳐주고 합창이 막 옆에서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이러니까 오페라 한 장면이 멋있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높임을 모두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주변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그냥 어떤 신화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옛날 옛적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누구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그 이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누가의 특징이에요. 오늘 2장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근데 그때에 하면서 그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또 넣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문헌에도 다 나온 이야기죠. 그 로마의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지키던 수리아 돼 있는데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반응할 것 같은데 시리아 반응 안 하네. 반응이 짜싸 성공했어. 네, 이거 할 줄 알았어 내가. 시리아. 그죠? 네. 우리식으로 하면 시리아 지역.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그 총독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구레뇨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때 또 뭘 지금 했다고 뭘 명령했어요? 로마에서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문헌과 함께 다 연결이 되면서 이 사건이 어느 때이냐?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누가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가랴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비야 반열이라고 해서 그 아비야 반열 역사적인 것들을 한 번에 싹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냥 우연히 사가랴가 제비 뽑아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열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쓰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어떤 왕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1절부터 7절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의 왕 해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역사적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아우구스도 돼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해도 많이 이제 들려지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의 왕인데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우여곡절 끝에 제가 뭐 이 역사적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졌어요.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왕이 된 다음에는 이 로마를 41년간 굉장히 평화롭게 통치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 들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PAX.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있어. 로마의 평화가 자기의 이제 어떤 정책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국민 중심적 정책이죠. 로마가 하도 이제 왕권을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뭐 옛날 고대 사회에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죠.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데도 보면 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지금처럼 막 평화로 투표합니까? 투표하지 않아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숙청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마 자기 자리를 좀 지키려고 해서 이런 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대놓고서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정책이 이제 평화 통치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이제 통치를 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팍스 로마나의 정책을 펼치고 있던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는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지금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 이 답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답을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답과 연결된 것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게 1절부터 앞에 7절까지의 배경적 시간적 배경 가운데 누가 통치하는가에 누가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왕이고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적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면서도 그 안에 의미를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적을 하고 있죠. 호적,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네,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인구조사는요. 이제 로마가 인구조사를 명하면 그 지역에서 그냥 인구조사에 응하면 돼요. 우리 집에 내가 있고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딸 아들이 있어 4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살아가는 지역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하면서 그 이제 3절이죠.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고향으로 다윗의 동네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 이동 거리가 100에서 150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100에서 150km 차 타고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요셉만 가면 괜찮은데 누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어때요? 거의 만삭. 이제 태어나 일보 직전인데 120km, 130km가 넘는 그 거리를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미가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부분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뭐 할 자가 내게서 나온다. 다스릴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오늘 우리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스릴 자.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로마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다스리고 있어요. 수리아 지역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구레뇨가 다스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파고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으로서 베들레헴 땅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이제 배경을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린다면 호적하러 가는 거, 이제 인구조사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요? 유대인들. 긍정. 여기 긍정, 여기 부정 나왔어요. 자, 좌파, 우파. 자, 긍정파, 부정파. 자, 누가 좌할래요? 누가 우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좌우군요. 네. 누가 긍정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인구조사, 인구조사 합시다. 긍정. 인구조사 아니야. 부정. 자, 달란트 본인한테 주세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싫어하게 되었죠. 결과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던 인구조사는 있어요. 그 숫자를 세서 정확하게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이동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계수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왕권에 어떤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규모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다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무언가를 했다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전제잖아요. 다윗이 명령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해버리고 나서 이제 막 전염병도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때? 인구조사란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인구조사하면 혼난다. 이게 이제 딱 역사적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도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대요. 싫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누구의 지금 다스림 가운데 이들이 있어요. 지금 로마와 그 다음에 구레뇨, 그죠? 수리아 총독에게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다 수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 받고 있느냐? 죄와 인간, 세상의 권세에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로마법으로 하면은 또 유대법으로 하면은 요셉만 가도 된대요. 근데 마리아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만삭인 아내가 100 몇십 킬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긴 한데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면서 뭘 지금 알려주냐면 너희가 지금 다스림 받고 너희가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다스림 받고 통치함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배경적 설명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서 근데 마리아가 이미 뭐 했어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잉태를 딱 해버린 호적할 때 이미 잉태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겠죠. 호적하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숙소가 다 이제 뭐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 돼 있어요? 마구간, 그죠? 마구간 말 구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의 약한 자의 예수님 오셨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쭉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용은요 굉장히 첫 단계예요. 얕은 단계예요. 얕은 단계. 주님이 단순하게 그냥 마구간에 오셨구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가난한 자의 친구이시구나,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항상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파고들어서 자꾸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여관에 자리가 없고 구유에 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오늘 이제 8절부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목자들을 만나잖아요. 목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근데 그 목자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이제 정황들이 예수님이 너무 낮은 자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여기에 너무 감정적 동요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이 우리가 항상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엉엉엉 울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막 감동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메시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8절부터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때에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비슷한 패턴이죠. 사가랴가 분향하던 중에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지금 똑같이 이제 하는데 이제 목자들을 지금 누가가 출연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을 출연시켰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많이 안 해봤고 요번에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나눠봅시다. 자, 이 목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야. 그냥 목자일까? 아니면 정말 구약에서 연결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연결되는 사람들일까? 라고 했을 때 후자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목을 정했겠죠. 그죠? 자,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목자들은요, 제가 이제 빨리 얘기를 좀 할게요. 목자들은요,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자손들입니다. 레갑 자손들이에요. 레갑 자손 들어보셨어요? 레갑 자손. 이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이라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인데 이 레갑 자손이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냐 했을 때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겐 족속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아침 묵상에서 또 만나게 될 거고 아침 묵상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에? 네, 끝까지 해주십시오. 모세 이러면 제가 계속 모세 잘하셨어요. 맞아요. 자신 있게. 네,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 루엘 이렇게 이름 붙은 사람이 있죠. 똑같은 동명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 루엘 이 사람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사람이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이제 율법적으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받아들이라 이런 게 율법에 나오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을 들여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스러운 조연을 출연시킨 이유예요. 누가가 지금 이 성경을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주로 보게 될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1장에 데오빌로 가카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천대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목자라는 그룹을 출연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목자라는 것은 성경을 좀 알만한 당시의 독자들은 딱 뭘 떠올리는 거예요? 레갑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 수리아 지역에서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16절 있습니까? 자, 모세의 장인은 무슨 사람이라? 성경에 나오죠?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계속 함께 했어요. 사사기 때도 함께 전쟁하고요. 함께 했어요. 이번에도 이드로도 함께 오고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백성 중에 함께 살았어요. 목자로서 광야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겐족속 중에 이제 레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뭐 사사시대 때도 그 시스라를 죽일 때도 겐족속에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도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늘 등장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늘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목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남북 왕조 시대에 그 레갑 족속이요,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를 도와서 아합 왕을 몰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그 여호나답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자손 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한번 다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길어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5장 구약 1109페이지입니다. 1109페이지. 예.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는데요.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 하냐면 포도주를 같이 마시자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도 패역하고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자꾸 하니까, 종교 생활만 하니까 진짜 그렇지 아니한 세상의 권세, 율법의 다스림, 세상의 통치에 받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살아왔던 레갑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늘 살아왔던 레갑 사람들에게 이것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유대 사람들이 본을 보도록,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자라고 유인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자니까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뭐라고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 아까 예후를 이겼던, 예후와 함께 그 왕을 몰아내었던 여호나답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하 열왕기하 10장에 나온 여호나답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나답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그때 왕을 몰아내고 도와줬어요. 예후가 처음에는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막 했기 때문에 요나답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또 예후가 타락합니다. 그때 떠나요. 그때 사실은 아무리 타락해도 이제 왕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출세길이 열린 거거든요. 세상에 봤을 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요, 늘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죠. 근데 예후가 악한 왕을 몰아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때는 도와줬는데 나중에 타락하고 나니까 딱 요나답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너를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7절에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막에서 살아가게 됐고, 장막에 사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목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마라.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소유의 개념하고는 그건 좀 달라요. 어디에 통치를 받는가에 따른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부로 우리는 차도 타지 말고 그럼 집도 하면 우리 어디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무소유하고 불교 그거는 아무 그 관련이 없는 그건 아닌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레갑 자손들이 그것을 그때 선포한 거예요. 그 요나답이 그때 선포한 거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몇백 년, 거의 1000년이 흘러서 레갑 족속들이 계속해서 장막에서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동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주 좀 마시지 않고. 그들의 지금 어떤 근면 성실, 뭐 어떤 경건함, 거룩함, 그래서 우리도 합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려서 마침내 그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천한 직업이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레갑 족속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탄생을 믿게 된 우리에게 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회복되었다. 너희가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의 다스림을 받았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져 있었고 그래서 로마 아구스도의 왕에 따라서 그 수리아의 총독에 따라서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말은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삶.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들에게 여전히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 여전히 그런 죄와 세상의 권세 가운데 통치받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셨던 한 족속, 그 레갑 족속이 목자였지만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축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이 외롭고 고달프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부딪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상징적 복을 누렸던 레갑 족속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탄생을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은요 연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많이 두기는 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뭐 치유, 기적 사건, 예수님 만나는 사건 보면 연약한 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자들이 낮고 천했기 때문에 먼저 만나주셨다? 이런 메시지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멋있게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누리고 세상의 것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던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말씀 보고 계속해서 그것이 억지스러운 금욕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감사로 인한 저절로 따라오는 절제로 살아왔던 그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 지금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주셨다. 이거는 우리식의 적용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높이 들어 쓰시고 그들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선 1절부터 7절까지 그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그들이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통치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통치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바꾸셨다. 이 메시지를 하려고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사자를 만나고 크게 무서워했지만 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를 보자.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역사 가운데 거의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축복된 보호하심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앞선 차라리 사가랴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차라리 사가랴 어떻게 했어요? 입이 닫혀버렸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생각해 이상한데 이렇게 했잖아요. 다. 근데 지금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할 수는 있잖아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메시지가 팍 선포되니까 목자들이요 우리 베들레헴에 보러 가자. 와, 난 이게 그냥 지나간 말씀같이 보여줬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 일상에서 가서 한번 보자. 한번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거야. 한번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빨리 가서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뭐 했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그 고백 가운데 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통치가 회복되었다.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헤세드의 의지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잖아요. 그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고백, 현수막에 올려질 만한 그런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통치하심이 시작되었고, 그 통치하심이 있으면 목자로 살아가도, 파종하지 않아도, 내 집을 짓지 않아도, 포도주 마시지 않아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내 영혼 평안해잖아요. 평안해. 정말 우리가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이 평화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까는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주위 다 하세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랑 연결되는 고백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팍스 로마나 웃기고 있네. 그거 가지고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성경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하든 세상에는 궁극적 평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자꾸 기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각성해야 돼요. 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누가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어떠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래야 인간적 견해론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 관점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성경적 마인드가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냥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평화는 누가 통치하실 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 그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레갑 족속까지도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인 그런 족속인 이 레갑 족속이 목자로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있던 곳에 빨리 갈 때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런 순수한 아이기 같은 마음. 성탄절을 우리가 그냥 매년 그냥 보내잖아요. 분주하게만 보내잖아요.
어떨 땐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 우리 안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안 그래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사단마귀의 그 괴계가 얼마나 우리 한국계 순수한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그렇게 공격해 온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예수님 탄생 보려고 그 소식 듣고 반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 여러분 오늘 그 누가복음의 어떤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연결점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성경 한번 15절부터 20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볼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이 1장에 나오는 헬라어랑 같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단어예요. 뭘까요? 헬라어인데 힌트는 뭐냐면 로고스가 레마예요. 레마. 이루어진 일이 레마예요. 아, 이것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레마가 된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내 삶의 진짜 평화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죄의 권세 가운데 죄의 다스림을 받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구나.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에게 듣고 배운 찬송 그대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의 평화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돌아갑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나에게 임한 그 평화를 여러분의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전해줍시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아마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조금 더 좋게 바뀌지 않을까. 다른 팍스 로마나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조금씩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화의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평안과 그런 평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 말씀에 이어서 이제 찬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아트센터 우리 분들 나오셔서 아트센터 섬기시는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그죠?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진짜 평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평안과 평화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 우리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